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주위 사람과 인사합시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찬양을 통한 자기 신의 신앙 고백을 드린 우리 주호영 형제 찬양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미가서 우리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어느새 이 미가서 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미가서를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장인 우리 3장에서 내용 다 잊어버리셨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 잊어 잡수셨을 것 같은데 3장은 그런 이야기였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주로 3장을 통하여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먼저 본다면 오늘 4장에 시온산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작은 산 시온산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지만 시온산 하면은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시온산인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다시 설 것이다. 물론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열방에 이 시온산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그 나라는 이 전쟁이 없고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방 나라들이 시온을 대적할 것이지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거지만 오히려 그들은 결국은 패배를 당하고 그들이 가졌던 쌓아놓았던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에 대하여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장에서는 이 시온산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한 그런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가 예루살렘의 유회복 승리하면은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있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곧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게 됐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특히 남유다는 586년에 그와 같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혔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는 앞으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과 예수님의 오심과 그로 인하여 세워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승리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천국을 이룰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이 교회 시대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회 천국을 이룰 것이다.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미가는 오늘 4장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제 4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미가를 통하여서 하시죠. 그런데 4절까지도요. 우리 1절과 2절, 3절과 4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1절과 2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주의 날,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해야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이렇게 쉽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먼저 1절에 끝날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론적인 그런 개념이죠. 말세 때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끝날에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끝날에, 곧 종말에, 말세에, 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이 이제 있어야 성경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세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 말세에서도 마지막, 말세 지말이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말세에, 끝날에. 그 끝날이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1절과 2절에는 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 보니까 나중에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이 교회 시대 말세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겠죠.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세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만은 이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후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죠. 지금도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 좀 전쟁 휴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뭡니까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가 좀 중단되었을 겁니다만은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또 많이 가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죠. 그래서 1절 2절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타나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제도 우리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지는 복된 자가 되자라고 했던 것은 교회가 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4장의 이 적용을 첫 번째 1번에 그 적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포되는 것이고 될 텐데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고 있는가?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미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을 이제 1절 2절은 교회 시대 끝나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 3절 4절 두 절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딱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그 전에 이사야서 2장 2절과 4절 이야기를 이사야의 선지자의 선포했던 말씀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 시대에 이 사절과 같은 그런 이 현상과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지만은 교회 시대는 불완전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3절, 4절 이 천년 왕국이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이 땅에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으라 생각되십니다. 이 내용은, 이 분위기는, 이 환경은, 이 상황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주의 나라 곧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미가도 그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 2절에서도 교회 시대가 오게 되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러한 화목,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서는요 온전한 그러한 이 평화가 있지는 않아요. 불완전한 그런 평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온전한 그런 평화의 나라, 천년 왕국 3절 4절이죠. 이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화해와 용서와 간용과 그리고 다툼을 멀리하는 진정한 교회의 천국을 일어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는 이 천년 왕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불완전하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고 했잖아요.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거잖아요. 거룩한 자인 성도들, 이들은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할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다툼과 그런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꼭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교회 천국을 이루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오히려 화해하고 용서하고 간용하며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또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얼굴 보면 안다고 하는데요. 성도로서의 그러한 교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봐봅시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우리 정혜숙 집사님하고 김태영 집사님 아예 얼굴 둘 보지도 않아요. 아유 싸우고 갔는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의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평안을 누리며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 남은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가 그렇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5절과 8절 속에서 그들을 이제 기한하게 되는 이제 이 내용은 미가가 이 말을 선포한 후에 한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한 100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제 그런 앞으로의 상을 놓은 상황에서 미가는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그러나 그 어떤 몇십 년 후에 100 몇십 년 후에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날 1, 2절과 3, 4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함께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논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도 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요. 뭘까요? 5절이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였지만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바빌론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5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시련을 주셨던 것이죠. 자, 이 훈련을 받고 이제 올바르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6절부터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있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는 내가 이제 여기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에는 교회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 신들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연단 가운데 대부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어떤 자연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런 인생의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냈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자들을 남은 자들을 회복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잡혀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는 그러한 결과였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과정 연단 속에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곧 더 나가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리라 치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은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배당한 후에 그들은 거의 한 7년 동안 그들은 이 영토가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1948년 5월 달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보면은 이 5절 6절이 6절 7절이 그때 그날을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한 이 내용은 어쩌면은 근대사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넓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질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결박되어서 고난을 받고 발을 절며 살았던 영적 그런 불구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영적 불구자로 살아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발을 절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한 발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고, 또 영적 눈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세 개의 눈이 있잖아요. 육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눈을 갖춰야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영적 눈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적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죠. 영적 불구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한 나라를 이루어,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 땅에서 교회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강한 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실까?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이미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6절, 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미가도 여전히 이제 처음에는 그런 고난, 고통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미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이라고 하면 뭘까요? 미가 시대, 미가 당시 살던 당시입니다. 이때는 약 700년 정도 되는 그런 때이죠. 그때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잘난 척하며 살아갔고, 뭐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부유한 그러한 시대를 맞았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그들의 그러한 상태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앞에서 제약을 짓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유다는 586년이니까 조금 한 100몇십 년 좀 어떤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가 시대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미가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미가가 그 시대를 지금 다시 돌아와서 현실로 돌아와서 말씀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패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곧 바빌론에 의해서 제배를 당하고 이제 그때는 9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너희가 어찌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희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이제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고 왕도 없고 이렇게 좋은 자도 없고 그야말로 이 한 나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민족, 모든 주권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고난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해산의 고통을 하는 시기다라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고통, 나라도 영토도 잃어버리고 지도자도 잊어버리고 완전 이 해체된 그러한 시대가 왜 있게 되는 줄 아느냐? 미가는 그 기간을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우리 앞전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장차 이 구약의 이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통하여서 이 메시아 탄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미가의 선지자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미가 하면은 생각나는 말씀의 9절이 뭡니까? 미가서 하면은 딱 이 한 절이에요, 사실은. 5장 2절.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예언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미가죠. 5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5장을 하겠습니다만은 미가는 지금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은 받는 이유는 고통 자체의 목적이 봐도 이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온갖 이러한 이 고난과 고통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으로 치르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뭐 때문에 그런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한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렇듯이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피 흘리심은 바로 교회를 단생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와 바빌론의 각각 그러한 어떤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미가의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심으로 첫 번째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을 알릴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가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 후로 수많은 그런 성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온 유럽을 복음화 시켰고 그리고 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만은 온 유럽과 또 지금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 내려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미가의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오시기 전의 이 교회 시대는 불완전한 그런 평화죠. 그러나 온전히 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예루살렘은 교회죠. 교회로 모여 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의 이 사명은 그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요. 또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주의 피값으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고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껏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할 받아야 할 그런 참 평안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만방에 또 유대에게 알려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미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자, 이 계획을 알지 못한, 이 뜻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또 그 후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대항하는 많은 적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였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11절, 13절까지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모세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대적하였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또 장차 이 신약 시대에도 새로운 그러한 시온인 이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바빌론이나 아수르도 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셨지, 결국 그들은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또 공격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앞으로 심판을 받아서 큰 고통 가운데 살 것입니다. 살 겁니다. 미가서 이후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하고 또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열방에게 전하게 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러한, 아까 우리 조영 형제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주를 어떻게 제목이 뭐였죠? 주를 믿고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풀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겠고요, 바다 위를 가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기억이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주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되어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는 못받아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 남은 시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미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많은 자들 중에 영적 그런 장애로 살아갔던 자들이지만 다시 부르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정에 수많은 그런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체험하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복음을 듣게 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오늘 또 이 시간 미가서를 통해서 알게 하셨사온데,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복음적인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아니 남은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